세상 사는 데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더욱 아름답고 귀하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잘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이 살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신경성 위염과 소화불량과 수면 부족으로 건강도 잃고 총명도 잃고 행복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매사에 행복합니다.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고 일 잘하고 잘 삽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세상 사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형통한 날은 어떤 건가 하면은 잘 나간다, 일이 잘 풀린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건강하고 수입이 많고 자녀들의 성적도 향상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편이 사업 잘 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 속에 있을 때 형통한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냐? 형통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흥청망청하거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 성공 때문에 더 큰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형통한 날의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형통하다고 흥청망청하거나 또 괜히 불안해.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어쩌지? 그렇게 하면서 그 삶을 지혜롭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는 CEO는 잘 될 때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될 때는 창문을 봅니다. 잘 될 때는 자신이 잘나고 유능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고 역시 잘생겼어. 역시 유능해.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 죽을 것이고 안 될 때는 이 목양식 창문에 있는 것처럼 이 창문 바깥에 일하는 저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잘 될 때 창문을 보고 내가 아니고 저기서 열심히 일하는 저분들이 덕분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창문 너머를 보고 안 될 때는 거울을 봅니다. 일이 잘 된 것은 창문 너머 열심히 일하는 저 사람들 덕분이고 일이 안 된 것은 거울에 보이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주신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공로를 동료에게 돌리고 이웃에게 돌리고 기쁨을 이웃과 함께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선잔을 마셨으므로 나는 단잔을 마시게 되었고 주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내게는 낙원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을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면 삶의 지혜로 참 언제나 행복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형통한 날을 기뻐하려면 안 기뻐하거든요. 그냥 흥청망청하면 또 불안. 오늘은 먹을 거 있는데 내일은 또 뭘 먹지 한다든가 어린아이가 부모가 다 주는데 그런 걱정한다든가.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볼까요?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는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권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아픈 것 아닙니까? 권고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 때문에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의 때는 원망의 때가 아니라 되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암송을 잘해야 돼요. 퀴즈 낼 때 형통한 날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뻐합니다. 이러면 또 그럼 공부한 날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에는 그대로 공부한 날을 되돌아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은
세상 사람이 아닌 성도에게는 권고가 두 가지 이유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내게 왜 이 권고가 왔는가 그걸 되돌아보라,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권고가 온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권고하게 하시죠. 그것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채찍이 아닌 경우에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련 혹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되돌아보라는 말은 그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 이 권고함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처방을 잘 내리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게 징계의 채찍이다. 그러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실 때는 잘못된 부분을 때리십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잘못했는데 발에다가 채찍을 때리면 깨닫지 못하죠. 내가 재정관리를 잘못했으면 나의 재정에 채찍을 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돈이나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건강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실 때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깨닫도록 그 부분을 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시도 안 되고 아버지께서 사랑해서 재정 부분 혹은 시간 부분 이렇게 때리시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징계받을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 가볍게 여기신 거는 뭐냐? 자기가 뭐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걸 그냥 보통을 생각하는 거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거지 꼭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징계로 교육으로 그 부분을 딱 때리시는데 그걸 돌이켜보고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그걸 빨리 회개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뭐 내가 잘못했으는가? 이것이 바로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룰루랄루 하다가 갑자기 징계가 오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뭐 사랑이 식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징계, 채찍을 맞을 때 그걸 가볍게 얘기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징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내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 채찍을 받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가볍게 여기도록 그렇게 자꾸 유혹합니다. 마귀 말 듣지 말고 마귀를 책망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축복의 물꼬가 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그 고난이 권고함이 되돌아보라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이거는 징계 채찍이다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회개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내가 뭐 인생이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이 특별히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시련으로 주어진 것이다. 시련으로 주어진 것이면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성화의 언덕에 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때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유명한 사람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은 높이 쓰임받기 전에 오랫동안 남들이 안 볼 때 혼자서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했고 훈련으로 주는 고난을 통과할 때는 인내하면서 쭉 걸어갈 때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망병입니다. 훈련을 받다 어렵다고 집으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은 평생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가면 기훈, 가입교육이 학생들은 바로 입학식 하는데 왜 사관학교는 가입교 하느냐? 가입교에서 6조 기초군사 훈련 받을 때 집에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과하는 사람만 정입교, 요즘 우리말 하면 입학식을 하게 되는 거지. 훈련을 받다가 어렸다고 시골 도망가 버린 사람은 평생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훈련소에 가서 꼴찌로라도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은 훈련이 다 됩니다. 훈련에서 꼭 1등 할 필요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연단해 주십니다.
욥도 힘들었지만 끝까지 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각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이것만 잘 생각해도 정말 하루 종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기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럼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게는 시험이 오고 안 오고 되지만 그 허락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허락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이거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관할 영역에 다 있는 거구나. 감당치 못하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 허락할지 말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그런 당한 것이 없고 다 감당할 걸 주시고, 또 감당할 때 또 피할 길 주시니 문제도 가르쳐 주시고 답도 가르쳐 주시고 불능력도 주시는데 왜 못 감당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잖아요. 그래 되돌아보가지고 이게 징계 채찍을 온 것이다. 그럼 회개하고, 이게 연단으로 훈련을 온 것이다. 그럼 인내하고, 이렇게 죄인한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면 고난으로 상급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자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큰 축복의 선물을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담아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본문 그대로 제가 대지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게 일대지입니다. 사람들이 일 못할 때가 많아. 형통할 때는 룰루랄라 흥청망청하거나 혹은 또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먹을 것이 있지만 내일 또 뭘 먹을 거, 어린아이가 걱정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다 주는데, 형통한 날에는 걱정할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할 것도 아니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럼 두 번째 대지는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했는데, 되돌아보면 두 가지 나온다 했어요. 이 권고함이 징계의 채찍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연단으로 온 것인지. 징계의 채찍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연단으로 온 것 같으면 인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대인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권고, 형통, 권고, 형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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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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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 때 감사합니까? 섭섭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니는 알고 저구나, 미래를 다 알고 저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선악과 그것도 하나님이 다 먹게 하지 왜 그거 아니,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면 곤란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다, 하나님이 안 좋으면 나도 안 좋다 이래야 되지. 하나님은 좋은데 나는 좋은 게 따로 있다. 그러면 그 피조물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뭐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에 내 것을 내게 드리라, 또 십계명에 금하신 거 명하신 말 금하고 다 하나가지.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금하신 겁니다. 뭐 이웃을 사랑하라, 네 가정 존중하시, 남의 가정도 세워줘라, 가난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질하지 말고 이런 걸 다 허락하지. 건진상 다 아니,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걸 막 금하신 것을 막 까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불행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주인과 종 이 관계를 분명히 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형통, 공부,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Knowledge is power. 놀린다는 게 아니고 지식을 knowledge라고 해요.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것도요. Ignorance is bliss.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곤고해 죽겠는데 미래를 모르지만, 그게 다 보니까 미래가 계속 곤고로 이어진다. 아이고 삶은 망했노 하면서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형통 보니까 또 계속 형통 이래요. 나를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럼 교만하고 또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헤아려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성경 읽을 때 믿음을 읽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그게 정상이지. 하나님 자기만 알고 나를 모르고 그래서 입감을 그 사람이 위험해지는 기라. 그럼 알아고 네가 알아고 쪽지게 도사 차려고 또 해가요. 점치고 뭐 이래가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대접이 쉬워. 성경 보면 그대로 또 하나님 기도하고 공부하는 돌이켜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능히 자기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러나 저러나 늘 뭡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그걸 억지로 알았고 쪽지게 도사 찾아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자, 됐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근데 형통해 보이는 현실과 곤고하게 느껴지는 현실, 이 모든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은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리거나 하지 못합니다. 과거는 알 수 있어도 미래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귀신을 의지하는 자는 순치를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곤고할 때 자살하는 사람 많고 거짓 종교가 판을 칩니다. 우리 역사에 혹세무민하는 도가 판을 치는 거죠. 사주팔자, 신점, 족집계도사 이런 것은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기름으로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재앙을 부르게 됩니다. 거기에 속아서 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만 아니라 자자손손 저주받고 망하는 길임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분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느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잘 사는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망원경과 같고 고성능 컴퓨터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결과가 언제나 정확하고 유익합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일이 어떠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삶에 형통한 것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한 토막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네가 언제나 나와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 훈련 그게 남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뭐 잠시 뭐 학원 성공했다 돈 벌다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너는 형통할 때도 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공부할 때도 내를 바라보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인내할 거면 인내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합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이 훈련을 많이 가지고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래를 능히 헤아려서 형통 공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했는데 그걸 억지로 알라고 정령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기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고 갔는지 업고 갔는지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주셨는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람이 그런 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생이 만일 자신의 미래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공부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것이라고 하면 견디 힘들어도 극단적인 선택하겠죠. 계속 형통할 것이라고 하면 방심하고 함부로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사람이 형통하든지 공부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곤고가 징계의 채찍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시련이라면 인내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은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잘 대처하면 오히려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하나님의 지혜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